저희들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예, 맨날 나누시던 분만 나누지 마시고 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겐 성도에겐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으로는 이 교회가 저희가 처음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가면서 풍성해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 그 여인을 그들이 용납하였고 특히 그 여인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지식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받았고 그래서 또한 잘 분별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비록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풍성히 나타남으로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풍족해짐을 보았지만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또한 그들 안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개별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잘해, 나는 찬송만 잘해, 나는 말씀의 지식이 좋아. 여러분, 이것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봉사만 잘해, 나는 헌신을 잘해, 난 누군가를 잘 도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가 중생함을 얻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엄연히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은 본래 원죄로 태어나서 죽은 그대로 있는 상태, 중생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저희들이 4대 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4대 교회. 저희가 이제 앞선 교회들을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일정한 양식이 있음을,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교회에 해당하는 수신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즉 자신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책망,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부분에 바로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또한 이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표현을 드러내십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또한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7영은 완전하신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 또한 7별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7교회의 지도자, 사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호칭. 네, 성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성신이 이제 요즘 말로 변한 게 성령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혜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그의 행로를 정하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방금 본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또한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7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냐면 본인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개인의 목회자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7별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원래 우리 출신은 종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다.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종은 종인데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그 마귀의 괴계와 죄라는 것을 내가 따르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그 모든 것,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죠. 육신의 쾌락의 정점은 뭡니까?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고통, 고통이요. 왜요? 더 자기를 기쁘게 하고 더 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하고 그 강도를 높이다 보면 그것은 결국 고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맞을 때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 맞을 때. 남이 나를 때려주는 게 자신의 쾌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사셨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더욱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노는 것도 일이다라는 말을 아시죠? 노는 것도 일이다. 그냥 저도 밤을 새워서 그래 본 적 있지만 그렇게 막 밤새서 재밌게 놀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영을 통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가졌다면 그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저희는 누리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누릴 것만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맛집이란 맛집 거의 다 가보시지 않았어요? 뭐가 맛있어요, 이제? 뭐가? 이제는 집에서 밥에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디 유명하다, 전라도로 가고 충청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도 결국에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내 아까운 세월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도 처음에 저희가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읽고 듣고 순종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교회를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대라는 도시, 이 4대라는 도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던 이 소아시아 도시들은 모두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도시고 또한 그 전부터 그리스 문화가 그곳에 있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남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통치한 이후에는 황제까지도 숭배해야 된 그러한 신앙이 다 만연되어 있던 곳이 바로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4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4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4대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부유한 도시. 왜냐하면 그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에서 금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금.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금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 이 성이 있는 위치가 또한 굉장히 가파른 절벽들이 둘러싸인 곳이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굉장히 적었던, 그러니까 부강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도시는 그렇죠. 부자 동네.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뭔가 역동적이고 그곳에 가면은 어떠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다 보니까, 야, 살아있는 도시다. 살아있는 곳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곳이다. 저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 여기가 시장이 쓰고 예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거렸는데 이제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시가지가 생기고 그곳에 지하철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예전 곳에 모이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기를 보면서, 야, 이제 여기는 다 죽었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대라는 곳은 굉장히 명성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부와 평화를 누리는 아주 명성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이곳에 있는 교회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약간의 종교적 자유가 허용이 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부강하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 도시 자체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종교적 자유가 어느 정도는 허용된 그러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교회, 4대 교회 역시 그러한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4대 교회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시에 그 지역의 다른 여러 교회에 비해서는 이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보면, 야, 4대 교회는 참으로 부러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대 교회가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4대 교회를 지금은 부정적인 교회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자면 4대 교회는 참 부러운 교회였다. 부러운 교회. 신앙의 어떠한 박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은 네가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뭐 했다고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행하였던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성전원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신성전원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교회가 정말로 조직되어지기 어려운 상황, 정말로 불가능한 땅에서 세우신 교회가 신성전원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오늘날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는 교회가 조직되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신성전원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불가능 가운데서 세워지신 교회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교회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서십시오.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는 그거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그분의 그러한 형편은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르심으로 응답해서 가는 자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역자가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많은 교육자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거기에 결정되기 전에 사례금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금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가 25만 원 받고 했습니다. 25만 원. 왜요? 사례금을 물어보지 않고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되다 생각할 정도.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도. 그러니 다른 일반 교인들은 어떠할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앞뒤 가리지 말고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교를 향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너는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그들이 진짜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앞뒤 구분 못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4대 교회가 재정적인 형평, 넉넉한 형평과 또한 많은 인적 자원과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치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사라졌냐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하는 것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예배가 풍성해지고 정말로 기도가 많아지긴 했지만은 정말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더욱 예배는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 예배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식적인 만족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적 그들의 모든 것을 살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일어날 때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여러분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으로 결박하지 마십시오. 결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행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정욕과 내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을 내가 지금까지 누려와서 주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서 결박시켜서 방 쪽 방 한 구석에 마음의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그 모든 쾌락의 쇠사슬을 풀러내시란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갖추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말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언제 주어지십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라 말하는 겁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좁은 길, 그 가파른 길, 그 험난한 길, 그 가시밭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라는 곳을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는, 이 도성은 가파른 절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제대로 공격해서는 이긴 적이 역사적으로 없을 정도로 이 사대교회는 철옹성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성이 2번에 걸쳐 함락이 됩니다. 그것은 전공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성이 너무나도 굳건하다는 것에 자만해서 그들이 자신의 경계를 게을리하였을 때 적군들이 그 험한 절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그 성의 성문을 열고 함락시켜버렸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대가 무너진 데에는 그곳에 있는 자만함과 태만함, 나태함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영적 자만과 나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영적인 깨어있음에 우리는 처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 안에는 몇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흰옷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 흰옷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이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복장.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복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아시죠? 드레스 코드.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서 정한 복장 규정입니다. 복장 규정.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는 무슨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지를 당하는 거죠.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가기를 소원하는 그 나라는 바로 엄연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 저희 마태복음 2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초청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와서 예복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의 나라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갈 수 없다. 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흰옷을 아무리 많이 산들, 아니면 내 옷을 희게 아무리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그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가능한 옷이다. 그래야만 그 색이 나타나는 바로 옷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준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복이 준비된 자들은 또한 어떠한 자들일까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19장 8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새기십시오. 그 예복이 준비된 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막연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4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복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오늘부터 이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